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전날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는데 되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마치 1년간 있었던 모든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쳐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책도 읽기 싫은 거예요. 책만 읽기 싫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이잖아요. 새해 첫날 큐티 본문이 뭔지가 너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매일 성경을 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만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1월 1일 첫날 큐티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나 한번 대충 읽어보려고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대로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계속 성의 없이 그냥 읽고 있는데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으면서 밑줄을 그었어요. 몇 번 나오는지 계속 밑줄을 그어가면서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13절인데 14번이나 나와요. 13절에서만 안 나오고 매 절마다 1절부터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누사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창조로 구석구석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면서 네 안에 나로 좀 가득 채우고 싶다. 너 안에 나의 창조로 가득 채우고 싶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창조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요 진짜 빨리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월 첫 주는 제자훈련 수료식으로 이미 못을 박아놔가지고 본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됐는데요, 제목을 오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가득 채우는 한 해. 우리가 진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한 해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에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신 창조에 대한 기록이더라고요. 근데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에는
동일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창조는 명하심으로 시작을 해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창조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십니다.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것을 평가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평가가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창조의 평가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밝고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첫째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가 어렸을 때 즐겁게 진짜 많이 했던 놀이가 뭐냐면 거울 보기 놀이입니다. 거울을 보고요, 방금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아이 예쁘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얘가 이상한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첫째가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상한 게 애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이상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 거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울 보면서 오 놀라워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얼굴이 저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울의 용도가 내가 예쁜 것을 찾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쪽에는 화장이 안 먹히지? 그러면서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울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이가 하나님께 더 가깝더라고요. 아이는 지금 자기의 모습을 평가하면서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거울을 보는 용도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할 일만 딱 끝마치면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창조가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 창조했거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부실한 채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 보면서 창조된 거 하나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대요. 두 번째 창조하면서 또 보시기에 좋았대요. 세 번째 하시면서 또 보시기에 좋았대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흔적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 한 해가요, 하나님을 좀 닮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왜 이렇게 멋지게 생겼지?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하면서 눈을 봐도 예쁘고 코를 봐도 예쁘고 다 종합해서 봤더니만 시험 들 수도 있지만 다 종합해 보니까 더 예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이름을 짓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기 명예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에다가 새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유권자라는 거거든요. 또 자기의 명예가 달려있다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엄청 많이 경험합니다. 태양, 나무, 바람, 구름, 밤이면 별들,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들어가 있고 긍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지가 가득 담겨 있는 수많은 창조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사야도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이에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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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기도하러 갔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자로 주었다고 생각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시야 왕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나갔는데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온 땅에 충만하대요.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어진 거죠.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전히 함께 했어요. 자기 곁에 하나님의 충만한 수많은 흔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무, 해, 달, 모든 것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긍지, 이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이 눈이 뜨여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천사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는데 이사야의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요,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매일 토요일 밤이면요,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할 것을 최종적으로 정해요. 그러면서 메모를 다 기록을 하고 또 기도가 마치면 집에 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어제도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불쑥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찬양이 더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뒤에 마지막 곡을 다른 곡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왕전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창조의 아버지로 바꾸고 싶다고. 근데 왕전사가 이미 선곡을 해놨다고. 마음이 이렇게 딱 맞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에도 마음을 주고 저한테도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창조의 아버지 가사가 이렇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예배가 다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앞으로는 이 찬양을 파송의 노래로 하려고 그래요. 맨 마지막 곡은 이 찬양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빈자리 같은 일상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것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 찬양을 맨 마지막 곡으로 이제 계속해서 부를 겁니다. 또 하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우리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마음에 가득 채워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영광을 흘려보내라고, 그 영광을 선물하라고 이 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 한 해가요, 창조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는 창조를 맛보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점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시작점이에요.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다 긍정적인 단어들이거든요. 유일하게 부정적인 단어예요. 유일하게 부정적인 단어인 혼돈, 공허, 흑암. 그런데 이 혼돈, 공허, 흑암에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매일 성경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혼돈과 공허로 번역된 토후와 보후는 난해한 단어들이다. 월키는 이것들을 각각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 무형의 상태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비어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그러면서 대부분 학자들이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창조한 것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래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은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요, 그날 아침 이 말씀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이 말 그대로예요. 혼돈, 공허함이었거든요. 근데 혼돈하고 공허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얼굴이 어둡다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어두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누구 만나보면 얼굴이 진짜 어두운 분이 있거든요. 왜 어두워요? 마음에 혼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면요,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은 어둠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니까 이 얼굴이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이 말 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리는 거구나, 이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또 하나 눈에 들어온 말은요,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번에 다 창조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자시잖아요. 한 번 첫날에 한마디 해가지고 다 완성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대박을 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혼돈을 느끼고 공허해가지고 흑암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럼 뭘 꿈꿔요? 한 번에 해결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빛 하나하나 창조해 가서 여섯째 날에 완전한 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요, 완성될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한 번 시작되어지면
완성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두 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 정리된 건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올해도 분명히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살고 잘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돈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흑암 같은 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곁에 보면요, 지금도 이런 흑암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만 보이니까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흑암이 찾아올 때 뭘 해야 돼요? 흑암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시작해서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창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것이 주어지면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을 볼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창조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때라는 거,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되어진 것은요, 비워야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진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워진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비우셔야 돼요. 마음에 채워진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3년 전에 개척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 고민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주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 중에요,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이 꽂히는 가사가 있었어요. 계속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가사가 있었거든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는 이 가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부르신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꽂힌다고. 그리고 이 찬양 중에 이 가사, 내 영이 새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광야인 것 같다고. 근데 분당 우리 교회는 저에게는 안락한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개척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년째거든요. 2년 지났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겠어요? 왜 마음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엉뚱한 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죠. 모든 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잘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채워져 있죠.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시 비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겨운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원래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더라고요. 사실 힘들었죠. 힘든 건 힘들었지만 힘든 것에 대한, 힘든 게 뭔지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어요. 앞에는 힘든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나니까 힘든 게 축복이더라고요. 힘든 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게요, 나를 새롭게 태어나고 진짜 주님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그런 통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힘든 게 있으면 감사해야 되겠다.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겠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자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프로포즈 앞에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했죠.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몸이 분명히 출애굽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삶은 여전히요,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나왔으면 마음도 삶의 방식도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런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몸은 따라 나왔는데 마음은 맨날 옛날의 방식을 고집하니까 현재가 불편해요. 현재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데도 불편해요. 그리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현실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요, 모세가 다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열어주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뭔가 잘못했을 때 깨우치기 위해서 뭘 해요? 잘못한 걸 먼저 지적해주고 인식을 시켜주고 난 뒤에 네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창세기의 1장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올 1년이요, 몸만이 아니고 온 삶으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만들 때 손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말로 뭐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세요. 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말을 했더니만 진짜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날도 말씀으로 창조했고요, 둘째 날도 말씀으로 창조했고요,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신기한 것은 말만 하면 그대로 됐어요. 뭐 있으라 그러면 진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생명이 돼가지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죠. 히브리서 4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창조의 능력이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창조의 능력이신 이 말씀이 채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이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구독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성경을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120일 동안 10장씩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대요. 일독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교회적으로 일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교회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읽기를 원해요. 이 방법 뭐냐면, 한 달에 한 권을 선정해 가지고 그 한 권을 20번 이상 읽는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천독을 하려고 했어요. 1년간 한 권 선택해서 천독하려고 했는데, 천독하면 벌써 표정이 도전 자체를 안 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쉬운 것부터 20회 읽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벌써 1월 달이 만 지나가서 1월 달에는 빌립보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제가 해보니까 16분 정도면 충분히 1장에 4장까지 다 읽어요. 그러니까 16분 하루에 투자를 해가지고 빌립보서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1년에 일독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결심해요. 신약부터 시작한 분들은 마태복음 계보 읽다가 포기한 분들도 있고, 구약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레위기 가면 거의 포기해요. 그러면서 성경 통독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씀이 어렵대요. 근데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또 일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독해서 축하한다고 했더니만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대요. 그걸 왜 읽을까요? 제가요, 이걸 싹 없앨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한 권 택해가지고 20회 이상 읽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1년이면 12권을 20회 이상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이미 성경을 20회 이상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회 이상 읽어보세요. 처음에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네 번째 읽을 때, 10번째 읽을 때, 20번째 읽을 때 다 느낌이 다릅니다. 한 번 읽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됐던 단어 하나만 찾아보고 또 한 문장만 찾아서 그날 가면 돼요. 20회 이렇게 하면요,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요, 예전에는 읽었는데 그런데 성경이 읽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또 성경이요, 읽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소화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꼈어요. 올 한 해 우리 목표는 읽는 게 아니고 먹는 겁니다.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요, 그것이 내 삶으로 소화되는 먹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창조의 능력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에게도 말이요, 창조의 능력으로 발휘가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대요. 너무 놀랍죠. 어떡한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처받은 거, 우리 마음에 힘겨웠던 모든 것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파괴적인 말 때문에. 이 민수기에도요, 두 종류의 말이 나와요. 하나는 창조의 말이 나오고 하나는 파괴의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려내는 창조의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파괴하는, 또 낙심케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삶에도요,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창조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창조의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가정.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살려내는 말을 해야 돼요. 파괴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가정에서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내가 올해는 진짜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품었는데 나오는 것은 창조가 아니고 파괴적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부족해요, 여전히. 근데 채워지는 하나하나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완벽해야지만 돼요. 완벽한 것에서 부족한 걸 봐요, 자꾸.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뭘 봐요? 완전히 내 안에 기준이 있어요, 완벽한. 근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모습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창조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보는 걸 바꿔야 돼요. 부족한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중에도 만지시는 게 있어요. 세우시는 게 있고 은혜를 주는 게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보아진 것을 통해서 보기에 좋았다. 아, 고맙다. 당신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것이 영혼을 살리게 하는 창조적 언어가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도 이제 3년 차인데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저를 보면 얼마나 부족한 거 투성이겠어요. 저한테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뭘 좀 바꿔달라고 하고.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여전히 부족할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어내고 또 새롭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고 있으면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제가요,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집에 신방 가면 하나님을 만났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고 막 그게 마음에 잠겨 있으니까 이게 앞에서 막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말, 그 말이 내 속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가시가 몸에 탁 박히면 어떻게 돼요? 몸 전체는 멀쩡한데 그 가시 박힌 곳 작은 곳이거든요. 근데 몸 전체가 아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시 현상과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내 속에 가시 같은 게 박혔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가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씨름입니다. 씨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요,
여러분을 만났지만 두 분 만남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한 분을 만났는데요, 한 분이 이상하게 요즘에 임재를 느낀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그런데 또 한 분은요, 말씀을 통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통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 통독을 하니까 이상하게도 한 단어가 글로 안 느껴지고 확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다가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맛본 게 있는 거예요. 맛본 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맛본 거예요. 맛본 사람과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맛본 사람은 감격이 있어요. 맛본 사람은 뭔가 설명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은요, 감격으로 쓰여진 그런 장이에요.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매 절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진짜 창조했다라고 말씀으로 하시기만 하면 진짜 창조가 됐다라는 것을 감격스러워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감격을 맛보고서 이 맛본 감격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걸 원하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 생각하고요, 그걸 교회 속에 원하신다 생각해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로 가득 차는 것을 원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복 받으셨어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대박 났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